자, 오늘 성령이 시키는 대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의 탄생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교회의 탄생을 이야기하는데 건물이 어떻다, 로케이션이 어떻다, 재정이 어떻게 준비가 되었다, 어떤 대단한 사람들이 모였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딱 한 가지를 말씀하세요. 성령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으면 모든 걸 다 갖춰도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크게 세 개로 나눠서 좀 보려고 그래요. 언제 성령이 임하셨느냐, 그리고 어떠한 모습으로 임하셨느냐, 그리고 성령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변화됐느냐 하는 것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먼저 언제 성령이 임하셨느냐,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기 전에 저들이 무엇을 하였느냐? 한 곳에 모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여야 합니다. 히브리서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중단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되는 교회입니까? 돈이 많은 교회가 아니라, 건물이 좋은 교회가 아니라, 로케이션이 좋은 교회가 아니라, 대단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어떤 교회가 되는 교회예요? 함께 모이는 교회, 함께 모이는 것을 힘쓰는 교회, 이것이 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2018년에 딱 절반입니다. 6월 마지막 주일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이 2018년에 딱 절반이에요. 벌써 우리가 올해 시작하면서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자,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표어가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2018년의 절반이 지나갔어요. 전반은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는 그러한 기간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좀 모이는 것을 즐거워하는, 모이는 것을 누리고 기뻐하는 그런 때가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는 잘 안 모여지죠. 그러니까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여기 보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서로 모이기를 중단하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이십시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은 더 힘써 모여야 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점점 더 모이는 것이 힘이 든 겁니다. 점점 모이는 게 힘이 드니까 그날이 가까워오면 볼수록 더욱 힘써 모이자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뭐죠? 왜 말세가 될수록, 왜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가까워 올수록 모이는 것이 힘들어질까요? 왜 힘써야지만 모여질까요? 그 이유가 디모데후서 3장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텐데 그것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자, 말세가 되면 그 말세 현상이 뭐예요? 자기 사랑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도 그렇고, 여기 뽐내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전부 다 뭐예요? 왜 그렇게 되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자기의 사랑이 극에 달하기 때문에, 자기의 사랑이 극에 달하기 때문에 점점 모이는 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잘 모이는데요? 우리 지금 잘 모이고 있습니다. 전 모임이 많습니다.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어떤 모임에 우리가 잘 가죠? 먹는 거. 먹는 자리라면 저는 그냥 먹는 자리, 놀러 가는 거, 함께 모여서 노는 거, 내 취미 생활 하는 거, 내가 즐거운 거, 나 좋은 거, 이런 모임은 우리가 힘쓰지 않아도 그냥 모여져요. 자, 그런데 은혜를 나누고 감사를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내 가슴을 나누고 신앙생활을 나누고 영적인 것을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그런 자리는 참 힘듭니다. 우리가 자꾸 이렇게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는 잘 안 모여지는 거예요. 점점 더 말세가 되어질수록 자기 사랑이 극에 달하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뽐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그런 자리는 잘 돼요. 자기 취미생활하고 자기 즐거운 거 쾌락 잘 됩니다. 근데 주님을 중심에 모셔드리고 은혜를 나누고 감사를 나누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리는 점점 모이기가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 이유를 아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이 마지막 때의 풍조라는 겁니다. 지금 세상이 흘러가는 방향이 점점 더 모이기 어려워지는 이런 때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의 흐름이고 그것이 세상의 풍조입니다. 여러분, 죽은 물고기는 물이 흐를 때 거기 떠내려가죠. 흐르는 물에 떠내려갑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세상은 모이기 힘들고 점점 자기를 사랑하는 쪽으로 흘러갑니다. 거세게 흘러가요. 그런데 우리가 죽어 있으면 떠내려가는 겁니다.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아있으면 그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으면 그 세상의 풍조를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세상은 점점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뽐내고 돈을 사랑하는 곳으로 흘러가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고 자기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돌아보고 나만 잘 되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 믿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가 어려워요. 전도를 해도 전도가 잘 안 돼요. 근데 전도가 잘 안 되는 것도 문제지만 더 문제가 뭐냐면요, 전도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귀찮으니까, 부담스러우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전하는 일에 점점 더 관심이 없어지고 있어요. 이게 어렵습니다. 영혼 구원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자꾸 우리 안으로만 관심이 모이는 거예요. 우리끼리 즐겁고 우리끼리 잘하고 그거 해야죠. 사랑을 나눠야죠. 펠로우십, 코이노니아 중요하죠.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데 자꾸 거기서 멈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가는 모습입니다. 세상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극에 달하고 자기 사랑으로 달려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사람들은 세상의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 내려가지 마시고 물결을 거슬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함께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모이기만 하면 뭐 하겠습니까? 모여서 서로 다투고 질투하고 시기하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그런데 교회가 탄생하는 이 순간에 저들이 어떻게 했느냐? 한 자리에 모였다라고 말씀. 한 자리에 모였다. 여기 한 자리에 모였다는 것은 단순히 피지컬하게 그냥 한 장소에 한 방에 모였다라는 정도의 의미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동상이몽이라고 아시죠? 한 침대 위에 있지만 다른 꿈을 꾸는 거예요. 우리가 같은 교회 안에 있고 같은 건물 안에 있고 같이 연합장로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지만 각자 다른 꿈을 꿀 수가 있어요. 그게 제자들이 했던 겁니다. 12명의 제자들이 또 수십 명, 70명의 제자들,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의 품 안에 있으면서 각자 다른 꿈을 꾸는 거예요. 자기의 욕망, 자기의 야망,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영의정이 되고 싶습니다. 나는 좌의정이 되고 싶습니다. 저를 어떤 자리에 올려주시겠습니까? 하면서 각자 다른 꿈을 꾸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한 자리에 모여 있지만 한 자리에 있을 수 없었던 거예요. 동상이몽, 같은 침대 위에서 다른 꿈을 꾸고 있었던 사람.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제자들의 특성이 다 달랐다고 말씀드렸죠. 제자들과 가족들은 이해관계도 달랐다고 했죠. 그런데 그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예수의 꿈을 함께 꾸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같은 꿈을 꾸는 교회,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비전을 바라보고 함께 나아가는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임할 때
우리는 예수의 꿈, 같은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성령님께서 어떻게 제자들에게 임했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절 보세요. 그때에 갑자기 하늘에서라고 했어요. 갑자기에 동그라미 치시고 하늘에서의 동그라미를 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갑자기라는 말이 뭡니까? 갑자기. Suddenly, surprise. 갑자기 이거 뭐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뜻한 때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는 거죠. 내 계획대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라는 말 속에서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 하나도 없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갑자기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하늘에서는 뭡니까? 우리는 땅에 붙어 사는 존재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하늘은 어떤 곳입니까? 하늘은 우리가 마음껏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땅이 하늘을 컨트롤하는 게 아닙니다. 하늘이 땅을 컨트롤하는 거죠.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우리는 비를 맞습니다. 하늘에서 눈이 내리면 우리는 눈을 맞아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고 눈이 내리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늘이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반대로 해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컨트롤하려고 하죠. 하나님을 내가 통제하려고 해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안 해주시면 재미없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해요. 이렇게 하시는 게 마땅히 하나님다운 겁니다.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하셔야 해요.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 마음에 안 듭니다. 전부 우리가 하고 있는 말들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만약에 신앙생활이 시들시들하다. 여러분이 지금 요즘 신앙생활이 시들시들하다. 이유는 딴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감히 하나님을 컨트롤하려고 하니까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안 움직여주니까 너무 답답한 거죠. 은혜가 안 되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쏟아 부어주셔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안 움직여주시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시들시들한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이 쌩쌩한 분들이 있어요. 가만히 보세요. 왜 이렇게 쌩쌩하지 이분은? 왜 신앙생활이 쌩쌩하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에 복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실 때 그 다스림에 내 온몸을 맡기고 하나님께 내 몸을 던지고 하나님 마음껏 나를 움직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은 쌩쌩해지는 거예요. 싱싱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어떻습니까? 시들시들하십니까? 아니면 싱싱하고 쌩쌩하십니까? 만약에 내가 자꾸 시들시들해 간다. 은혜가 자꾸 사라져 간다. 내 신앙이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뭐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저는 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이 첫 번째 구절이 제일 저한테는 파워풀해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하늘에 계시면 끝나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래요. 근데 그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대요. 그러면 여러분 뭐가 걱정이에요? 뭐가 무서워요? 뭐가 염려해요? 하늘에 계시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라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령님께서 임하시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임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컨트롤하려고 들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시도록 나를 내어 맡기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내 힘으로가 아니라 내 힘으로 사는 인생은 결국 조금 타다가 꺼져버리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불태워 주시는 인생은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임하시는데 어떻게 임하시느냐? 2절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 보세요. 2절 보세요. 그때에 갑자기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에 가득 채웠다. 여러분, 바람이 아닙니다. 바람 같은 소리입니다. 소리의 특징은 뭐죠? 소리를 듣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두 귀로 듣든지 한 귀로 듣든지.
두 귀로 듣는 사람은 마음에 새겨요. 한 귀로 듣는 사람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겁니다. 여러분, 바람 같은 소리가 임했다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들으셔야 돼요. 바람 같은 소리로. 근데 바람 같은 소리로 임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사람마다 임하시는 방법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엘리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쳐 있었거든요. 그는 굉장히 피곤해 있었고 낙심하고 있었고 무너져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어떻게 다가가셨죠? 세미한 음성으로, 조용한 음성으로 세미하게 다가가셨어요. 오늘 이 시간에 지치신 분들, 마음에 상처를 입고 엉금엉금 기어서 여기 간신히 나오신 분들, 성령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어루만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자는 영혼에게는요, Wake up! 일어나! 하나님께서 강하고 세찬 바람으로 말씀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듣게 되시기를 바라요. 나에게 지쳐있고 피곤하고 낙심되고 소망이 없고 마음이 찢겨있고 세미하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내가 지금 잠들어 있고 자꾸 엉뚱한 생각하고 있고 딴짓하고 있고 나를 등을 두들기시면서 일깨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세찬 바람 같은 소리 같은 음성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마시고 여러분의 두 귀를 번쩍 열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18세기 초에 미국과 영국에 The Great Awakening, 대각성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성령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교회들이 들은 것입니다. 1907년에 평양에서 대부흥이 일어났어요. 성령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그들이 들었을 때에 그들 가운데 커다란 각성과 Great Awakening, Great Revival, 엄청난 부흥과 각성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이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의 가정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워싱턴 지역에 성령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반응하고 순종하면 이 워싱턴 지역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도 그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임하셨느냐? 불처럼 임했다고 했어요. 불처럼. 3절에 보니까 불길이 솟을 때에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이거는 그림 언어입니다. 그림 언어. 그림처럼 우리에게, 이 사람이 본 것을 우리에게 말로 표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을 때는 상상력을 동원해야 돼요. 불의 혀처럼 각 사람에게 막 불이 임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불처럼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이 붙어야 움직입니다. 여러분의 자동차에 가스가 만땅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그니션이 안 돼요. 시동이 안 걸려요. 불이 안 붙어요. 그러면 말짱할 겁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커다란 항공모함이 기름을 가득 채우고 배 위에 둥둥 떠 있어도 그 엔진에 불이 붙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전보 747 비행기가 모든 준비를 완료하고 활주로에 딱 준비를 하고 있어도 거기에 불이 붙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불이 붙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한자리에 모여있는 이 교회에 불로 임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움직이라는 겁니다. 이제 지금부터 시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더 바랄 게 없다 이거예요. 더 바랄 게 없다. 예수님은 내가 뭘 위해서 오셨다고요? 불을 던지러 왔노라. 다른 번역에 보니까 내가 불을 질르러 왔노라 이렇게 번역했어요.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불 질르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불을 던지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냉랭한 가슴, 얼어붙은 가슴에 불을 지르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는 거예요. 불 붙으면 끝나는 거예요. 불 붙으면, 성령의 불이 임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꿈쩍 않느냐? 왜 변하지 않느냐? 불이 안 붙는 거예요. 불이.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또 교회 여러 가지 돌아가는 이치도 다 알고 교회 오래 다녔어요. 근데 왜 변하지 않느냐? 불이 안 붙어서 그래요. 불이. 성령의 불이 붙어야 변하는데, 예수의 영이 임해야 변하는데, 나는 이 머리로만, 가슴에 불이 붙어야 돼. 가슴에. 우리의 삶에 불이 붙어야 되는데 우리 머릿속에서만, 입술에서만.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불이 붙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불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꿈쩍도 안 하던 내 삶이 그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단 한 사람도 성령의 불을 피해가지 않는, 각 사람에게 불의 혀 같은 것이 막 임했다 그랬잖아요. 그 성령의 불이, 십자가에서 불어닥치는 성령의 불이, 오늘 여기 계신 한 사람도 여러분 그 불 피하지 마시고 그 성령의 불에 지배받는, 성령으로 불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해서 섬기면 달라요. 다른 겁니다. 오늘 1부 예배 때 2부 예배 들으시고, 1부 예배는 굉장히 조용합니다. 근데 제가 1부 예배 가운데 성령의 불이 임한 것을 느껴요. 우리 1부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2부 때 섬기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오늘 성령의 불이 붙어서 섬기시면 다를 겁니다. 아기를 보시는 분들이 가슴에 불이 붙어서 아기를 안아주면 달라요. 애들은 영적인 존재들이거든요. 다 느껴요. 주방에서 음식 하시는 분들이 성령의 불이 붙어서 막 이 칼질을 하고 음식을 만들면 달라요. 오늘 음식 맛이 다를 겁니다. 성령의 불이 붙으면 달라요. 파킹장에서, 또 교실에서, 저 뒤에 방송실에서 우리 찬양팀이, 성가대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불이 붙어서 하면 달라요.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좀 불이 붙어서 뭔가 좀 다른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이 붙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불이 붙으면 어떻게 되느냐? 입이 터지더라고요. 불이 붙으면 입술이 열려요. 제가 우리 지금 이제 목자가 되신 분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이 정말 말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말을 안 하세요. 그게 좀 답답해요. 말을 잘 안 하시니까, 표현을 안 하시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이분이 말이 늘었어요. 말을 하세요. 근데 말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말을 막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니까 이게 말이 열리는구나, 입이 열리는구나. 그래서 자꾸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고, 굳이 꼭 예수, 하나님, 성령, 거룩, 은혜 이런 거 얘기 안 해도 그냥 느껴져요. 이분이 지금 예수님을 드러내고 계시는구나. 왜요? 그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불이 임하게 되면 입술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게 튀어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다.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니까 그들 마음속에 각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다. 성령으로 충만. 성령 충만. 많이 들어보셨죠?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맨날 하는 소리가 성령 충만. 근데 성령 충만이 뭡니까, 여러분? 제가 신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그러나 신학적인 여러 어떤 설명보다 저는 이게 딱인 것 같아요. 일제시대 최봉석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 최봉석 목사님, 우리가 최권능 목사님으로 더 잘 알고 있는 목사님인데, 이분이 신사참배에 반대를 하다가 일제 순사에게 붙들렸습니다. 고문을 당하는 거예요. 이 최권능 목사님이 이제 일제 순사가 몽둥이를 한 대 뻑 때리면 아야야 해야 되는데, 그런 소리 안 하고 예수천당, 또 빡 때리면 아야야 하는 게 아니라 예수천당, 때리면 예수천당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고문이라는 게 그래요. 고문은 때리면 아파해줘야, 괴로워해줘야 자꾸 하고 싶은 생각이 나는, 재미가 있는 거죠.
근데 맞으면 맞을수록 예수 천당 이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물어봅니다. 아니, 왜 이렇게 때리면 때릴수록 예수 천당을 외치냐고. 그때 최봉석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는 예수가 충만해서 나 건들기만 하면 예수가 나와. 내 안에 예수가 충만하다는 거,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물잔에 물이 거의 없으면요, 제가 이거 들고 뛰어도 물이 바깥으로 튀어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물이 가득 차가지고 표면 장력으로 그냥 꽉 차가지고 물 한 방울만 떨어지면은 왈칵 쏟아질 정도가 되면 제가 이 컵을 들고 움직이기만 하면 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말 좀 이렇게 거칠게 하는 분, 말 못되게 하는 분, 뭐 핍박하고 막 이렇게 안 좋은 얘기하고 지저분한 말하고 부정적인 말, 이분 안에 지금 상한 것이 있구나, 뭐가 썩어 있구나. 지금 내 안에 충만한 게 나오는 겁니다. 내 안에 충만한 게. 여러분 안에 뭐가 있습니까? 몽둥이를 때리면 감사가 나오고, 몽둥이를 맞으면 누가 나를 한 방 탕 치면,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맞으면서 예수 충만, 성령 충만, 예수님을 말하고 사랑을 말하고 내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많이 부족하죠. 지금 바닥이 그냥 바닥이 보일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는 불을 붙이는 곳입니다. 예배는 내 안에 바닥나버린 성령의 역사를 그득하게 채우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빼놓아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다른 거 하기 전에 불 붙이고 섬기고, 다른 거 하기 전에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섬기도록 예배를 포기하시거나 예배를 타협하거나 예배를 스킵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예배를 먼저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불이 붙은 상태에서 섬기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 안에 거룩한 것이 그득하게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입술을 열면 좋은 게 나오고, 우리가 여러분이 무슨 행동을 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고,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등을 두들겨만 줘도 이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터치구나,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는 것이 느껴질 정도로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가 나오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그득한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서부터 제자들의 입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그들이 말을 하는데 막 예수를 전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 사람들이에요? 갈릴리 사람들이잖아요. 그 당시에 갈릴리 사람들은 아람어를 썼습니다. 지금 아랍 말이다, 아랍 말. 아랍의 말을 썼어요. 그런데 메대에서, 페르시아에서, 메소포타미아에서, 아시아에서, 미국에서, 프랑스에서 온 사람들이 다 자기들의 언어로 듣는 거예요. 신기한 일이죠. 아니, 아랍어로 말하는데 세계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다 자기네 나라 말로 듣는 거, 이상한 일이잖아요. 신기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그들이 언어가 소통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는 불통의 시대입니다. 하도 이게 소통이 안 되니까 그래서 개발한 게 뭐예요? 소셜 네트워킹 시스템, SNS, 카톡, 이메일, 뭐 텍스트 이런 거, 소셜 네트워크, 뭐 페이스북 이런 거, 인스타그램 이런 거. 다 이게 SNS가 왜 생긴 거죠? 소통을 위해서. 근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런 소통의 도구들 때문에 더 오해가 생기죠. 이거 봐라 이러면서 쓴 사람은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막 오해하고 막 그러잖아요. 소통을 위해서 이런저런 것들을 개발하지만 이 시대는 점점 더 불통의 시대로 가고 있어요. 근데 그게 언제부터 시작했느냐? 창세기 11장부터 시작합니다. 11장에 무슨 일이 일어나죠? 바벨탑 사건 기억하세요? 바벨탑 사건이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해서 인간의 모든 기술을 집적해서 어마어마한 탑을 쌓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그들을 흩어버리십니다. 서로 소통이 안 되게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소통이 안 된 것은 창세기 3장부터일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소통이 먼저 멈춰버리죠. 그리고 11장에서는 인간끼리도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우리는 미스커뮤니케이션, 우리 커뮤니케이션 계속 불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 속에서 그들이 서로 소통하기 시작해요.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방언이 아니라 다른 나라 말들이 다 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에서 흩어졌던 언어가 언제요? 성령이 임할 때. 성령이 임할 때 그들이 소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 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신바람 나겠어요. 여러분 목장 가서 신바람 날 때가 언제죠? 말이 통할 때. 말이 통하면 막 얘기가 재밌어져요. 신나요. 하루 종일 얘기해도 질리질 않아요. 근데 말이 안 통한다. 너무 막 짜증나죠. 둘이 뉴욕까지 운전해서 가는데 말이 너무 안 통해. 막 짜증이 나죠. 야 내려 막 이러면서. 말이 통하면 재밌어요. 근데 말이 안 통하면 너무 답답한 거, 힘든 거죠. 성령이 임할 때 말이 통하기, 소통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말이 통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라요. 성령이 임할 때 말이 통하는 겁니다. 그러면 되게 돼 있어요. 막 사람들이 오고 싶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 소통이 시작되는 거죠.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성령님께서 임하심으로 소통되어지기 시작하고 서로 가슴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감정을 나누고 아픈 것을 나누고 내 마음의 상처까지도 다 끄집어내어 놓을 수 있는 그런 교회, 서로 통하는 교회, 소통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소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모든 사람들의 언어가 통하는 이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도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더러는 조롱하면서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참 재미있죠.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이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저들 저거 술이 취했구만 이러면서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묵상하면서 참 은혜가 됐어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조롱당하고 핍박당할 때 이게 두려워할 일이 아니구나. 이게 걱정할 일이 아니구나. 이게 마음 상할 일이 아니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이렇게 핍박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한 역사를 이루시는데도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들이 새술이 취했다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하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숱한 기적을 일으키셨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물 위를 걸으시고 병든 사람을 고치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하나님이 그런 어마어마한 부인할 수 없는 예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 예수를 뺨을 치고 침을 뱉고 그러면서 멱살을 잡으면서 세상죄를 지고 가는 그 예수님을 향해 조롱을 쏟아놓았습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죠.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한다면 그건 너희들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조롱당하는 거, 핍박받는 거, 뭐라고 핀잔 듣는 거, 이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지금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구나 생각하시고 담대하게 가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누가 뭐 반대한다고 핍박한다고 꺾이지 마세요. 아니 누가 뭐 하면 에이 안 해, 그만둬, 당장 때려쳐, 에이 안 하고 말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물결을 거슬러 올라갑니까 여러분? 그래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바꿉니까 우리가? 그런 작은 핍박에 무너지고 넘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어요? 어둠이 좀 짙게 깔리면 그냥 무너져 버리고, 그래도 빛으로 비춰야죠. 세상에 썩어가면 그냥 무너져 버리고, 그래도 우리가 소금으로 역할을 해야죠. 오늘 여기 나오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의 압력, 세상의 핍박, 세상의 조롱에 무너지지 마시고 무소의 뿔처럼 그냥 앞으로 향해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술 취했다고 조롱했습니다. 맞습니다. 저들 술 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술은
새술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류시와 시인의 잔 없이 건네는 술이라는 짤막한 시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세상의 어떤 술에도 나는 더 이상 취하지 않으리. 당신이 부어준 그 술에 나는 이미 취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떤 술에 취해 살고 계세요? 다시 말하면 무엇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술 마시면 알코올이 우리의 중추신경을 지배하죠.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요즘 어떤 술에 취해 살고 있냐고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욕망, 자기의 욕심에 취해 살고 있어요. 자기 말고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술이 취해버리면요, 더 이상 세상의 술은 나를 지배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의 욕망, 세상의 쾌락은 나를 지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술은, 그 술은 우리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술 마셔봐야 잠깐 재밌어요. 잠깐 즐거워요. 술 깨고 나면 머리 깨집니다. 근데 성령의 술에 취하면 우리의 혼미하고 흐트러진 생각이, 탁해져 버린 생각이 맑아지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세상의 술에 취하지 마시고 성령의 술에 취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오늘 우리 설교의 제목처럼 성령님이 다스리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들 뭔가에 불이 붙어 사는 것 같아요. 지금 다들 불이 붙었어요. 근데 우리가 무슨 불에 붙어 있느냐? 쾌락의 불, 욕망의 불, 소유욕, 자기 사랑, 욕심, 음욕, 추악함, 혹은 자기 취미생활, 성공, 이런 것들에 우리 불 붙어 있어요. 다 불 붙어서 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성령의 불 붙은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불이 붙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불 말고. 세상의 불은 결국은 우리를 태워 없애버립니다. 불타면 다 없어져 버려요. 다이아몬드도 불타면 다 사라져 버립니다. 타버려요. 세상의 불은 우리를 소멸하고 우리를 파괴하는 불입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의 떨기나무에 붙었던 불 아시죠? 기억나시죠? 그 불은 어땠어요? 활활 타오르는데 그 떨기나무가 소멸하지 않았어요. 불이 타오르는데 소멸하지 않아요. 세상의 불은 붙어버리면 결국은 한 방에 우리를 태워버리든지 서서히 우리를 없애버리든지 결국은 우리는 멸망의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불은. 그러나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소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임하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세상 불에 불타오르지 마시고 세상 욕망과 야망과 취미생활과 세상 쾌락에 불타버리지 마시고 세상의 술에 취하지 마시고 성령의 새술에, 성령의 불로 타오르셔서 성령님께서 불러주시는, 성령님께서 시켜주시는 그 사명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자기를 향해 타오르고 있지만 이제는 성령의 불로 새롭게 불타오르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모임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